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눔으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보면요. 자,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를 보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더더욱더 답답한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맨 마지막에 읽었던 29절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 흥점형 같은 경우에는 기도와 금식이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먼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는데요. 그 상태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병하고 비슷하죠? 간질. 예, 간질병하고 비슷합니다. 간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질병 가운데 간질병으로 그 증세가 비슷합니다. 18절이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8절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간질병의 증세이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더러운 영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진리를 떠나 사람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증상을 보고 죄송합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은 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내 안에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의 구조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법의 그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 21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것이 해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들이 열심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뭐였냐면 귀신 들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던 그 장소에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의 구조가 육신의 구조로 세워진 불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열심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 성전이라는 것, 회당이라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럼 그것이 달리 말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다른 영,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폐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폐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막 무너뜨려서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더러운 것을 드러내셔서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 강력한 그 한 방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더러운 영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냐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하시죠?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손으로 일으키시잖아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것으로 변질시켰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완전하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귀신에게 붙들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자,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정말 벙어리고 못 보는 것일까요? 말 못 듣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타나는 것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사람의 것으로 행하고 그것으로 보고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못 듣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귀신 들린 본문이죠. 귀신 들린 18절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보면요. 자, 먼저 그를 잡는다고 되어 있죠. 그를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잡았다라는 것은 소유하였다는 뜻이에요. 소유하였다. 이 귀신이 아이를 어떻게 소유하냐면, 자, 이게 소유하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13장 11절 말씀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의 상태인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것을 먹게 되는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것인데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누군가 계속해서 먹여줘야 된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어떤 여정 가운데 있냐면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땅을 기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돌을 다 걸러내고 거름을 주고 잡초가 나는 것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뭐예요?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여정이라는 것이 다 그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이 단단한 음식을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어도 힘이 들어요. 아니면 먹다가
네, 포기하기 일쑤예요. 예, 자기가 그냥 못 먹으면 괜히 신경질내고 그게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멀어지게 되는 상태를 뒤에 나옵니다.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게 되는 상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증상, 아까 그 간질 그 증상에 보면은 일을 가는 것도 있어요. 다 연결됩니다. 보시면. 자, 반대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로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요,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여 나를 쪼개는 겁니다. 부수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판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영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거죠. 사람의 아는 것으로 분별하여 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것으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된다고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커지면 우리의 머리가 커지면 교만해져서 판단하게 돼버려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통달하게 하셔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함으로써 영적인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우리의 어떤 사역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본 의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이게 뭐죠? 많은 물, 홍수에 휩쓸리는 상태죠. 거대한 파도에 밀려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린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를 잡으면 어떻게 하죠? 거꾸러져라고 되어 있어요. 거꾸러져. 자, 거꾸러져라는 것은 흘의 금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깨트리다라는 뜻이에요. 깨트리다,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나쁜 의미로 쓰인 거예요. 거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뭐죠? 찢어 상하게 할까? 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찢어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 상하게 한다는 말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찢어 상하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것, 진주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것으로 취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들 다 뭐예요? 이것이 다 뭐냐면 땅의 것으로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취하여서 해석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찢어 발로 밟아서 상하게 한다.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린아이를 붙들어 자기 소유로 삼은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왜냐면 이 아이가 지금 장성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찢어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꾸러뜨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거품을 흘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는 거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단어에 간질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질에 의한 현상으로서 우리가 어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발작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여기에서 쓰였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이 똑같은 단어예요. 거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12절 13절은 다 뭘 얘기하냐면 이 앞에 12절도 있잖아요. 다 뭐냐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표현한 얘기예요. 이게 그것이 비진리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지금 표현된 것이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 어떤 뉘앙스입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너희의 애잔의 양초요, 자기 몸만 가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다 뭐죠? 공허하고 허황된 것, 생명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파도가 일어났어요. 거품이 일어나요. 그게 계속 있나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게 뭐냐면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품이에요. 거품이 일어나는 거. 바다, 더러운 물 다 뭐예요? 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영, 애굽의 영.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가복음 9장 18절 이를 갈며, 자 이제 이를 갈아요. 거품을 내죠. 그리고 이를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리죠. 이게 뭐냐면 이를 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삐걱거리다. 근데 이 단어가 쓰인 구절들을 보면은 이를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를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건데 으드득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자, 그건데 뭘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절 내용을 보게 되면 중풍병이든 자기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2절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이를 갈죠? 어디 있어요 지금? 바깥 어두운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에 있게 되면 이를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를 가는 것도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느 상태냐 이거죠. 바로 바깥 어두운 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이를 가는 거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앞에 말씀이 뭐였냐면 가라지 비유에 대한 거예요. 가라지 비유인데 이것을 언제 거두죠? 추수 때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추수 때의 가라지를 거두어서 어떻게 하죠?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거하고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리할 때 그것을 그냥 잘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풀물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거기서 바로 이를 가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다 뭐죠?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 자, 예수님께서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화를 냈었던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거잖아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은 다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하니까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걸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영의 가르침을 받고 분별하여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을 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마음 때문에 일을 부드득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일을 간다고 하는 것은 바깥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 볼게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도 뭐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앞에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서 술을 먹고 종들을 때린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악한 종들이 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동료들을 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외식함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함.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계명은 무엇을 낳았느냐, 무엇을 하게 하냐면 외식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거죠.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외식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바로 외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고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어떻게 된 거죠? 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바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그를 잡으며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게 하며 그리고 파리해진다고 했습니다. 파리해지다. 이 파리해진다는 것은 건조해지다, 시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수척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아이가 귀신 들려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굉장히 수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 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나간 거 풀무물에 던져주는 거 다 같은 원리예요. 다 말라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지가 근데 왜 말랐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가지를 분리해내서 불에 던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라지게 되는 겁니다. 수척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과 생명으로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잖아요.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뭐죠?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나쁜 열매를 우리는 좋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지금 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들고 마른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큰 강 유브라데, 이 강물이 어떻게 되냐면 말라버려요. 이 마르게 되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프라데, 뭐죠? 바벨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 이것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다 출애굽기 홍해 사건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강이 말랐잖아요. 마른 땅이 나왔잖아요. 다 그러한 그림들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에 잠겨져 있는 상태가 바로 육신에 속한 상태이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마른 땅은 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뜻을 찾고 구하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장성한 자예요.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외식하는 거였죠. 외형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등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영으로 와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하였겠죠. 그들이 아이를 놓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치유 기도. 그 제자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거기 또 붙들어서 또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보자면 무엇이 없었던 것이죠? 기도와 금식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병 낫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행하는 기도 모임이 많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기도 모임이 없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1년에 몇 번 정도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아니하여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뭐예요? 형식이고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병 고치는 간증을 들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병이 고쳐진 이유에 대해서 그냥 답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병이 고쳐진 것 같다, 병을 고쳤더라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답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다만 자기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을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쳐졌다라고만 답할 뿐이에요. 우리가 당한 상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기도와 금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기도와 금식은 무엇이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기도. 그럼 그건 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래야지만이 그 답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거잖아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여기서 줄이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이에요. 금식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는 뭐예요? 사람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상태가 금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온전히 듣는 것.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0절이요. 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경련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고침을 받을 때의 현상인데 경련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그런데 이 경련이 일어날 때 무슨 뜻이냐면 조각조각 찢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쉰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세워진 영적 구조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막 경련이 있을까 지금 뭐 아프고 뭐 어떤 일이 막 일어나니까 당연히 막 엎드러지고 막 구르겠죠. 그런데 이 엎드러지다가 피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주를 경배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막 지금 막 엎드러지고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금 뭐예요? 귀신이 쫓겨 나감으로써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아기 예수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다. 이 경배하다가 피토예요. 피토라는 단어하고 같은 얘기. 아까 엎드러진다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다 그리고 뭐냐면은 다 이제 무너지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무너지는 거. 뭐가 무너지는 거냐면 자,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면 26절. 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그것은 다 어떻게 되죠? 바람 때문에 창수 때문에 무너짐이 크다.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우리 안에 거짓,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이 어떻게 되나요? 나가는 상태. 그것이 폐하여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면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 육신의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탄식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탄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조목조목 항목을 정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것을 지금 구하여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것을 구하여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서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뭘 해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불법으로 판명을 받아야 됩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계실 거예요? 저는 싫어요. 저는 싫습니다. 다른 바깥에는 뭐냐?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초막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어서 거기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주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